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에게는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서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보고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로 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돌아가면 그쪽에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바울 사도가 여러 사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택함을 받은 이 사도죠.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14년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14년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받은 큰 은혜는 뭐냐?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매를 맞는 거다든가 또 핍박이라든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 부라든가 이런 편안 이런 쪽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진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분들을 오히려 이 바울은 이 은혜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울은 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에게 이 가시를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상에는 두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깊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이 환경적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2절 보세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유력한 자애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근데 바울의 이 복음의 자세, 즉 신앙생활의 자세는 뭐냐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면은 처지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이 바울은 힘 있게 달린다는 거죠.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예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타난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또 이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그리고 이 그들을 향해서 정죄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동성애 결혼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 죄 행위에서 돌이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이를 썼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이 동성혼에 대한 그것들이 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살고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이 나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자랑스럽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인정해주자 이런 부분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가운데 본래 어떤 이들에게는 세계에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 하지만 이 바울은 흔들림이 없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주 강하게 신앙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직분 받은 자들이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뭔가 이 자기 심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 직분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가볍게. 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 이 아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나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 이 땅에. 이 땅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고백적 신앙을 하면
그러면 상처받거나 흔들리거나 주님을 슬프게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맡겨진 일에 더 베스트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촌, 어떤 사람은 도시, 어떤 사람은 선교사 자녀.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또 게바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이 대상이 다르다.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마라. 짐을 지지 마라. 믿음이라는 것이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자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게바와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이 바울의 차이가 뭐냐? 바울은 간혹가다 바울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간혹가다가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게바를 심하게 이제 질책을 합니다. 자,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었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610장까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에 한 가지만 걸려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 이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무익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예정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헐어버린다면 안 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내가 자꾸 뭔가 지키려고 그러고 또 나는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자꾸 나는 못난 사람이라 그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랬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랬고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랬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이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18절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이 육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